여러분, 이 찬양으로 우리가 정말 많이 불렀던 가사, 그 성경 구절이죠. 우리 20대 청년들은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알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20대 초반에 엄청 불렀던 찬양입니다. 지금도 청년들 많이 부르고 있겠죠? 예. 청년들이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많이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예, 많이 부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굉장히 쉬운 고백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찬양의 가사처럼 굉장히 즐겁고 기쁜 어떤 그런 노래로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게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청년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이 찬양, 근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많이 들어봤죠? 예, 하박국 선지자. 약 2500여 년 전에 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의가 무너져 내린 그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그 현실을 보면서 선지자로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 민족이 너무 악해져 있는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래요.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게 아니에요.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게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시대의 환경을 보니까 너무 불의한 거예요. 지도자들도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악한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세상이 이렇게 왜 무너질 수 있을까? 하나님 이 세상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 하박국이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불평하듯이 질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셔요. 내가 이 민족을 더 악한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더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악한 민족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악한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또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또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이러면서 결국은 하박국의 고백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렇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특징은 뭐냐면 하박국은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희한해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막 사람들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막 그러는데, 하박국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끊임없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얼마만큼 가져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할 것도 있지만 우리는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가 보고 있는 그 이 땅의 모든 실상들, 고통들, 이것들, 내 삶 속에 있는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가고 계십니까? 하박국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것이 오늘 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현실을 보면 도저히 찬양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스럽고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박국이 찬양으로 이 말씀을 하박국서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의 근원, 힘의 근원, 그 믿음의 힘의 근원,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노래가 될 수 있는 이유,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렇죠? 너무나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요, 최소한 상황에 자기 기쁨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환경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 바깥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함께 그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박국은요, 어떻게 이렇게 기쁨의 상황으로, 고통의 상황을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먼저 하박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 1절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온 옷, 이 말이 좀 헷갈리죠. 헷갈리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것. 예, 뭔가 장단을 얘기하나? 시기온 옷은요, 시편 7편에 다윗의 시에 표제가 있는데요. 그 표제에 시가연이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이 시가연은요, 그 시기온 옷은 시가연의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학자들도 오락가락해요. 이 뜻도 있고 저 뜻도 있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회개의 시, 뭔가 애통의 노래, 이런 노래라고 합니다. 하박국이 지금 애통의 노래를 하고 있는데 애통에서 찬양으로 이 하박국의 노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떻게 그렇게 끝날 수 있었을까?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까? 예전에 참 미국에서 어떤 그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정말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어떤 컨퍼런스 같은 데 갔는데 미국 사람 중에 한 분이, 미국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 분이 요즘에 누가 기도하냐고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그걸 통해서 경험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다는 세상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왜 기도가 필요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물론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의 필요성이 없어도 이 시대가 과학과 모든 생활의 만족과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놓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앞에서 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항상 그 티슈를 옆에다 두고 기도를 합니다. 이 장소가 생기니까 참 좋더라고요. 기도할 장소가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그 주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박국 말씀을 쭉 원래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노래로도.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묵상하면 이 하박국 선지서의 고백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도저히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기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고백은 내가 너를 향한 고백이란다. 하박국의 고백은 하박국이 믿음이 좋아서 나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박국이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하박국의 입술을 통해서 내 백성을 향한 나의 고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환경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지만 나는 너의 모든 환경 속에서, 너의 고통 속에서, 너의 눈물 속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연약함 속에서도 난 너에게 이런 고백을 해줄 수 있단다. 너에게 모든 것이 없어서 난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결론 같은 말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 아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사물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도가 먼저 나를 바꾼 후에 내가 사물을 바꾼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기초 위에서 기도가 사물을 보는 눈을 바꾸도록 모든 것을 설정하셨습니다. 기도는 겉으로 보이는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적 본성에서 역사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에 나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꾸고 싶은 상황과 형편을 바꾸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신대요.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박국의 상황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여전히 불의에 빠져 있고 불공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고통과 핍박과 권력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더 큰 문제는 그 민족을, 더 악한 민족이 와서 심판을 한다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결국은 그 고백이 찬양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런 경험을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아버지여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마십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화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의한가, 불공평한 세상에 하나님 왜 그냥 계시는가 생각되지만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그렇게 응답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답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사랑,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민족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 더 위대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진노보다 궁휼하심이 훨씬 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예, 아주 오래전에 부흥이라는 찬양 멘트로 이 성경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선포됐는데요.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 도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소한 세상의 올바른 길,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로 치닫고 있다는 그 사실을 관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가져올 엄청난 결과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심판, 하나님의 진노. 백성들의 죄로부터 이 진노가 시작되지만 긍휼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진노를 절대로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휼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지닌 그 성품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진노는 늘 하나님 긍휼하심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부모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러고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요, 예전에는 뭔 말을 많이 했냐면 나가 죽어 이놈의 새끼야. 예. 그건 나가 죽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예, 진짜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가 죽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게 진노하는 이유는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을 좀 들어라. 그 말이겠죠.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유는 긍휼하심이 더 크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그 끝에 구원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 조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여기 붙어 있는, 여기 붙어 있는,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는 죄를 진노를 통해서 하나씩 잘라내시고 도려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참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만큼 너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때리고 부수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결국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혹시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거야, 거기까지 끝나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 더 큰 사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품다라는 의미를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박국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품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까지도 하나님은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도저히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말씀하십니다. 나의 진노보다 나의 긍휼하심이 크단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틈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진노보다 긍휼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긍휼이 하나님의 진노를 압도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결과가 어디서 있었죠? 십자가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받을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온몸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풀어졌고 진로를 이기고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이 찬양의 기쁨의 그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요, 하박국이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을 굉장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전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기적적인 일들도 있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일상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 느끼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전에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스승님이셨던 김기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 이런 책을 이제 몇 년 전에 이 책을 내셨는데 매년 책을 한 권씩 내세요. 올해도 사순절에 관한 책을 내서 저도 샀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노래 그 책에 굉장히 잘 묘사를 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 내용에는 엘리야를 만나주실 때 땅이 진동하고 산이 흔들리고 또 성경 하나님께서 이런 임재하시는 장면들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13절, 14절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장면들을 나오고요. 또 오늘 나온 3절 보게 되면 3절에는 대만과 바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란 광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그런 곳이 오늘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요 7절에 구산 또 메소포타미아 그 왕 구산 리사다임인가요? 이 사람을 누가 물리쳤습니까? 사사 온니엘이 물리친 그런 사건들이 사사기에 나오고 또 미디안은 우리가 미디안을 이긴 놀라운 사사가 또 있죠. 기드온의 300용사.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근거들을 딱 들어서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후에 미래에도 비록 우리를 심판하시고 아프시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이 역사를 통해서 하박국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시련이 오고 어떤 삶의 풍파가 올 때 그 풍파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누굴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여러분이 나한테는 그런 역사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르겠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삶으로 역사하셨는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없다면 여러분 말씀 찾으세요.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하박국도요,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미래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근거로 미래의 나를 구원하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상상 속에 만들어낸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우상처럼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을 더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박국은 알았어요. 우리 하박국 아까 그 노래 가사 틀어주십시오. 찬양가 7절,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무화과 나무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새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화과 나무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평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식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 민족은요, 이 선악과를 무화과 나무 열매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기도 하죠.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는 구약시대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 신약시대 요한복음 19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으실 때 하나님께서 참포도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가 나오냐 한탄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찾아보니까 감람나무는 감람류를 통해서 성전에서 또 사용이 돼요. 우리의 양은 뭡니까? 제사, 제물, 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없어서는 안 돼. 그리고 그 삶의 토대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든 것. 근데 이게 없을지라도 어떤 고백과 맞닿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도저히 이것만큼은 하나님 놓고 싶지 않은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 보세요. 네가 어릴 때부터 모든 걸 다 지켰느냐? 너의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심히 근심해서 갔대요. 왜? 재산이 많음으로. 그만큼 재산은요. 자기 생명과 맞바꿀 수 없어. 어쩔 때는 맞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그것들은 민족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왔던 그것들은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보니, 그 고통의 상황이 돼보니, 불의한 상황이 돼보니, 더 악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민족을 심판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보니 지금 내가 그처럼 붙들고 있는 그 가치, 그것이 더 이상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드디어 하박국 선지자도 깨닫는 겁니다. 불의한 시대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만큼 사랑하시고 이만큼 긍휼을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고 해도 이 십자가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화과 나무가 없습니까? 냉장고에 우유가 없습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그죠? 통장에 이렇게 찍혀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아멘. 제가 정말 사역하면서 오히려 전임 전도사 때 정말 많이 찍혀봤거든요. 예, 많이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하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진 것,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그것보다 귀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의 토대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보다 만든 분,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의 근원, 그 근원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아니라 주님 주신 분, 그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 구원의 세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연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해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없을지라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19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에서 이제 노래로 끝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처럼 이제는 믿음의 현실을 해석하는 눈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현실에 대한 그 해석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시편 기자가 아니죠. 하박국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